문단의 마지막 순수 시인으로 불려지는 천상병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천상병 시인은요, 원래 천주교 신자였는데 후에 개신교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가난한 시인이었고 또 크고 작은 많은 질고와 고통 속에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천상병 그 시인의 얼굴을 보면은 그 웃음이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모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과 또 눈물을 가진 그런 삶이었지만은, 시인이었지만은 그의 시에 보면은 시어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수 있는 귀천이라는 이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짧은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귀천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인의 이 시구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늘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이 참 아름다우느라고, 은혜 중에 귀한 삶을 살았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리라. 이 귀천이라는 시에서 천상병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삶이었고요,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본향에 대한 갈구함이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이 땅에는 고난과 고통이, 눈물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이제는 올라오라고 손짓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이 땅의 모든 소풍과도 같은, 꿈결과도 같은 이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고백하리라, 감사하리라. 이 시인은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소풍 아닙니까? 잠시 우리는 본향 천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그 일, 그 직분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주 1세기 정도 되는 그때의 많은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흩어져서 하루하루 근근히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믿음 생활 감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소망의 말씀을,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정말 이 소망이 없다면은, 그리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이 없었다면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힘든 고난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 땅에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나그네, 그 정체성이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마음에 즐겁지 않은 것은 너무 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풍요롭고 또 여러 가지 삶에 큰 기쁨이 있으면은 추석 명절도 떠들썩하고요, 마음이 기다려지고 또 고향 찾는 그런 목소리, 발걸음들이 많을 건데, 올해는 유난히 여느 때와 다른 그런 추석 명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추석 명절을 기다리는 이 삶 가운데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하늘에 속한 나그네, 잠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나그네, 이 땅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하늘에 속한 나그네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산 소망을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활력이 없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력이 있는, 생동하는, 움직이는 소망, 그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하늘에 속한 나그네가 잠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살아있는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요, 능력 있는 소망인 줄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산소망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발원지가 어디냐면요, 오늘 3절 중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소망의 출발 근원이 어딘가? 그것을 올라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산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가장 큰 것은요, 산소망이에요. 죽음이 절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는 것,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죽음 앞에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핍박과 로마의 박해 가운데 하루하루 근근히 마지못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요, 산소망,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산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대구 비산동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신 목회자요 신학자이신 고 김치영 목사님, 그 삶의 일대기를 적은 빛 색깔 공기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잘 알려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인생의 끝자락에 암투병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목사님이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책을 읽어보면, 빛색깔 공기라는 책을 읽어보면 암 선고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요, 그 전날까지 행했던 일들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몸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강단에 서시고요, 암 선고를 받기 전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천천병력이지요. 다 무너져요. 어제까지는 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일들, 그런데요, 내가 지금 얼마 살지 못한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목사님은 오히려 그 암 선고 받고 난 다음부터요, 산소망을 가지십니다. 삶의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까운 줄 알고 체중도 많이 줄으셨고 이제는 일어서 앉을 수도 없는 그런 심신이 약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 목사님 당신 장례식 날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작성을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작성을 못해요. 조금씩 자제분 되시는 목사님께 구술로 조금씩 매일 불러드리면서 그것을 이제 자제분께서 조금씩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구술을 받아서 적었는데 그것을 이제 장례식 날 우인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께서 김치훈 목사님께서 마지막 적으신 구술로 적으신 그 설교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때 작성했던 그 설교가요, 산소망을 가진 자라는 그런 설교문을 작성하셨는데 그 설교문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소망,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서 이외에는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허물을 이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을 가집니다. 산소망, 곧 영원한 생명이 현재 안에서 고동치는 생명입니다. 산소망, 이 얼마나 축복이 넘치는 말입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을 제가 여러 번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요. 암수고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이 땅에서 목회하시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설교 제목은 산소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산소망을 가진 자. 이 땅에 육신 입고 계시는 동안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가족들에게 산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질병도 그 소망을 무너뜨리지 못했고요. 고난도 삶의 무거운 큰 짐도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산소망을 빼앗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산소망을 가집니다. 현재 안에서 고동치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산소망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장례식 날, 나는 그 장례식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장례식 날 설교를 내가 직접 힘든 고통 속에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유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산소망을 가진 자, 마지막 설교문을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목사님께서는 남기시고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다 청산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처음부터 계셨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나그네는요, 어떻게든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산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바로 산소망의 출발이요 근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요, 하늘에 속한 나그네는 시험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험이 오지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은 아무런 시험이 없을 거야. 그냥 콧노래 부르면서 그냥 따라오면 돼. 그냥 아무런 것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제자들에게 물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세상이 너희를 막 미워할 거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나그네 삶에 있어서 시험이 없는 것, 그게 비정상이에요. 시험이 없는 것,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성도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져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는 영원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에 하늘에 속한 나그네는 시험 중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8절 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만 바라보면, 이 환난만 바라보면은 비교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환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잠깐 있는 시험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받고 이 가벼운 거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했을 때에 장차 영원한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 중요한 것, 무거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시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가벼운 것이고 이것은 충분히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시험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한 믿음의 인물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상경하시고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것, 십자가 후에 영원한 영광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다 만류하고 저지했지만은,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올라갔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거칠한 영광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시라고 다 만류시키고 그 길을 막지만은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이 산모가 10달 동안 얼마나 이 생명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겠습니까? 신비로운 것이죠.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적이요, 그것은 바로 신비입니다. 말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 산모가 생명을 품고 있는 달 동안에 인내하지요. 참습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은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아픔과 또 고통을 경험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후에 새 생명을 내가 볼 것이라는 것,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의 품에 안게 해 주시겠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태어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아기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참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그거예요.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귀천이라는 시에 있던 것처럼 잠시 소풍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실 때에 시험 중에서도 기뻐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이 믿음을 이 금과 이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 우리가 금은 없지만은 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금광이 있더라도요, 금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보지도 못했지만 금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래요. 금광이 있지만 그 금, 소량의 금이요, 돌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광 안에 그런 돌들이, 금이 섞여 있는 돌들이 많이 있는 거, 그걸 금광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해서는 돌을 채취해야 돼요. 눈에 보는 금보다 보이지 않는 그냥 돌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뜨거운 용광로에 넣게 되면은 거기에서 비로소 불순물이 제거되고요, 거기에서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 분명히 그냥 돌이었는데, 소량의 금밖에 없었는데 그 용광로를 통해서 순금이라는 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언제 단련이 되는가?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마치 풀무불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정금과도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이 단련이 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의 목적 아닙니까? 시험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는데 용광로를 통해서, 그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금과도 같은 믿음과 신앙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 소망을 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욥기 마지막 장에 있는 욥이 처음보다 갑질의 복을 받은 것 다 사모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도 욥처럼 갑질의 복을 주십시오. 처음에 가졌던 소유보다, 처음에 가졌던 무언가보다 하나님, 이 말년에 더 많은 갑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이 갑질의 복을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욥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갑질의 복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욥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가? 그것은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단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거예요. 그리고 순금과도 같은 믿음, 정금과도 같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속성을 이 욥은 깨닫게 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재련의 과정, 이와 같은 이 용광로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시험 중에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그네인데 하늘에 속한 나그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기저기 고향을 찾는 분들이 계시겠죠. 육신의 고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것,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산 소망을 품으시고 하루하루 사시는 이 땅의 모든 나그네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 가운데서도 잠시 잠깐 있는 시험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에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정금과도 같은 그런 신앙, 그런 확고한 믿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 단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아침 안개처럼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의 꽃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짧고 쉬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산 소망, 이 살아있는 소망, 천국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시험 중에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한 믿음이 단련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나그네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귀한 천국 본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는 귀한 하늘에 속한 나그네 성도로 삼아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고향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산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부터 임하는 그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시험과 고난은 잠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중에 있습니까? 주여 산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시험 중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는 정금과도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단련시키시는 주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동안 귀로 듣고 하나님의 또 피부로 느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영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하늘에 속한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먼 훗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심히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귀한 삶을 기쁨 중에 은혜 중에 사셨노라고, 살아왔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나그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